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첫 장막의 성소와 지성소에 관하여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9장 1절로 첫 장막에도 세상적인 성소와 섬김의 의로운 행동을 가진다. 첫 번째 1절, 그런즉 실로 첫 장막에도 세상적인 성소,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성소나 섬김의 의로운 행동 삶을 가지더라. 미완료입니다. 가지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동사는 완료를 향해 가야 되는 전제를,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완료 입장에서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적인 입장에서 실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미완료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첫 장막, 프로토스 스케네. 이 프로토스 스케네가 이제 첫 장막인데 알란다역에는 스케네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첫 언약이라, 우리 그 8장에서도 첫 프로토스만 있었는데 그것도 첫 언약이라고 했고, 여기 9장 1절도 첫 언약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네, 지금 왜냐하면 첫 장막에 관한 얘기를 지금 5절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스, 스케네, 첫 장막이란 말이 맞습니다. 첫 장막에도 세상적인 코스모스의 형용사격이니까 세상적인 하기온, 거룩한 곳, 성소라 이렇게 했는데, 이 하기오스가 거룩한이라는 형용사이고, 하기아조는 거룩하다이고, 하기오는 형용사인데 중성입니다. 그렇죠. 중성이죠. 중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런 형용사의 중성명사니까 성소, 거룩한 곳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소란 말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 한문으로 성소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곳, 거룩한 것, 거룩한 곳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가로 안에 넣어놨습니다. 성소나 섬김의 의로운 행동 삶을 가지더라. 이게 중요해요. 의로운 행동. 그러니까 실제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서 섬기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의로운 행동, 디카이오마, 의로운 행동, 그것도 중성입니다. 그런 행동, 모습을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곳이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섬기는 곳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습하는 곳이죠. 육체의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완료이기 때문에 완료적인 실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상을 향한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막이냐 성막이냐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라고 할 때는 거룩한 곳, 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는 장막이 맞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텐트예요. 그냥 텐트. 야전에 쳐놓은 텐트.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7장 44절.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황량한 곳 안에, 이 황량한 곳을 우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황량한 곳이 형용사예요. 그래서 광야는
여성명사입니다. 여기 황량한 곳은 이게 중성명사일 거야 아마. 황량한 곳 안에 내 삶의 조상 삶 안에 증명의 장막이 있더니, 증명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증명하려고 이렇게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늘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죄 사함을 거기서 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뭐다라고 표현을 잘 안 해놨는데 정확한 표현은 증명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형을 우리가 보면서 실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캐치해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후대의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이나 성경 해석자들인데, 신학자들인데, 그게 그저 세부적으로는 아주 그냥 엄청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하물며 그 안에서 번제단이나 거기에 사용되는 소소한 도구, 이 소소한 도구에까지 의미를 붙여서 연구를 했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장막이 뭐냐라고 하는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 디테일을 연구를 했는데 뭐냐라고 하는 그 거대한 담론을 배제한 채 디테일이 들어갔어요. 그 디테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는 방대해졌는데 그게 뭐냐, 장막이 뭐냐 그랬더니 몰라. 긴가민가해. 그냥 하나님 임재에 있는 곳이야. 뭐 이런 모호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다. 지금까지 지금 오고 있는 현실이다. 그건 이스라엘에 현지 살고 있는 사람도 현재 지금 그 모형의 크기로 지금 만들어 놓고 실제 그런 거기서 제사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놓고 제사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도 그게 뭔지를 몰라. 그게 참 암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디테일이 그냥 그 설명하는데 무슨 전시관 온 것 같아. 그림 전시관에 들어간 것 같이 들어가면 그냥 뭐 설명이 부랴 많아. 이게 뭐 번제단이고, 이거는 뭐 물두멍이고, 이거는 뭐 휘장이고, 이거는 캐러브고,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눈이 휘둥그레지 하고 설명 듣고 한 바퀴 돌고 나왔는데, 내가 어디 갔다 왔지? 상마에 갔다 왔어. 그게 뭐지? 몰라. 이게 지금 현실이다. 전하신 이가 모세스에게 그가 보았던 표상을 좇아서 그것을 그대로 만들도록 분부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뭔가 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뭔가를 봤어요. 그걸 보고 그 모형을 갖다가 그대로 옮긴 게 아니고 뭔가를 보고 그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만든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삶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출현되었다. 내 삶을 훈육하여 불경배와 세상적 욕망을 거부하고 현 세대 안에서 건전하게 의롭게 경외롭게 살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있고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죄성이 있는 곳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라이에 물을 이렇게 받고 그 안에다가 그 죄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가루를 빨간 가루라고 싶다. 빨간 가루를 탁 뿌렸어. 그랬더니 쫙 퍼지잖아요. 그 쫙 퍼지는데 가운데만 이렇게 구별시켜 가지고 그 빨간 죄라는 성질이 이렇게 범접을 못하게끔 해놓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지금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요 죄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진 그것은 뭐요? 그것이 뭐요? 그리고 요 안에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뭡니까? 그걸 이제 모형화되어 있으니까 형상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실상화로 바꿔야 돼. 그걸. 근데 그걸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본문에 뭐라는 세상적이라는 말을 넣는 거예요. 지금 결코 그 거룩한 곳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구역이 있지만 그게 거룩한 곳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룩한 곳, 세상적인 거룩한 곳.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기는 그 구별해놨으니까 성소, 지성소는 구별해놨으니까 거기 가서는 엄숙해야 되고 거기 들어갈 때는 깨끗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근데 실제 실제 그게 거룩한 곳이고 실제 그게 깨끗한 곳이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고 뭐하면 그 지붕에도 덮이고 휘장을 걷고 들어갈 때 아니면 그 휘장 가상으로 그 모래바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먼지가 안에 앉기도 하고 사람이 가서 닦지 않으면 그 안에 그 성물 기물에 먼지가 앉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실제는. 근데 이제 거룩한 곳이라고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하기오스.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이라는 성소는 하기온, 중성입니다. 그래서 남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서 그게 성소, 거룩한 곳, 거룩한 것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불러지고 있다. 빌립보 4장 21절 21절 봅니다. 내 삶은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삶을 문안하라. 그때 하기오스 나와 함께 형제 삶이 내 삶을 문안한다. 모든 성도 삶이 내 삶을 문안한다. 그래서 특별히 카이사르 집에서 나온 삶이 문안한다. 전지형으로 다 쓰여있기 때문에 뭐뭐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2절 하기온 여기는 이제 그 8장에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성소 삶의 참 장막의 공복이라 그것을 주께서 구축하셨으니 하였으니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모세가 구축한 그 장막은 광야에 구축한 장막은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8장에 히브리서 8장에서 성소라는 곳에서 참 장막에 공복으로 일하는 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복으로 일하시는 그 장막은 참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가짜 장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구별해야 돼요. 참 장막과 가짜 장막, 그림자 장막. 그리고 사람이 지은 거냐 하나님이 지은 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장막을 공복으로서 일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였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막이 결국은 나를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을 나를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막은 40년 동안 광야에 누워서 그걸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일단 가나안으로 넷째 날에서 다섯 날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갖고 그가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지어서 뭐예요? 지금 관광객만 지금 와서는 그게 관광 명소만 됐지.
그게 그게 실제 거룩한 장소입니까? 그 거룩한 장소에 이슬람도 가서 점령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좀 천주교하고 삼분할이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거룩한 장소예요? 서로 네 거냐 내 거냐 하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건 다 지금 그림자고 가짜란 말이에요. 참 장막이 장막을 거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런즉 형제 삶아 하나님의 연민 삶으로 인하여 내 삶의 몸 삶을 대만족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에게 제공하도록 내 삶을 가까이 초청한다. 내 삶의 합리적인 섬김이다. 합리적인 섬김이다. 육체적인 그러니까 내 삶을 가까이 초청한다. 하나님에게 제공하도록. 그게 바로 네 몸을 지금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그것을 연습하는 의로운 행동 삶이었을 가지고 있더라. 첫 장막이. 그러니까 육체적 의식화 훈련이에요. 육체를 길들이는 훈련이 그런 장소였어요. 로마서 8장 4절.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삶 안에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영의 사람이죠. 법의 의로운 행동. 법의 의로운 행동. 여기는 지금 섬김의 의로운 행동이니까 육체적 지금 의로운 행동을 지금 훈련시켰고 지금 로마서 8장에서는 영을 따라 활보하는 법의 의로운 행동.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의로운 행동을 내 안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이제 디카이오마 중성명사예요. 중성은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행동함으로써 그걸 이렇게 체화시키는 거예요. 몸에 체화시키거나 영적인 그 의식으로 체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첫 장막 안에 있는 성소. 성소에 관한 얘기를 좀 합시다. 두 번째 2절. 왜냐하면 첫 장막은 그 안에 등대와 상과 빵의 차림이 갖춰져 있었으니 이는 성소 삶이라 거룩한 곳이라 일컬어진다. 첫 장막은 그 안에 등대, 7등대를 얘기하는 거죠. 리크니아. 그 다음에 상, 트라페자. 이건 이제 빵을 차려 놓는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빵상이에요. 빵을 올려놓는 상. 그 다음에 그걸 트라페자. 그 다음에 빵의 차림. 빵의 차림. 그 빵을 갖다 그냥 아르토스를 그냥 부정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차려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제사 낼 때도 보면 이제 그 위치나 모양이나 이런 걸 개수나 이런 걸 다 나름대로 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홍동백선이 뭐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차림이에요. 그걸 차림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빵의 차림을 진설병 이렇게 있어요. 진설한다. 어렵죠. 그래서 차림이라고 하는 진설이라는 의미는 프로테시스라고 그래서 뭐뭐 전에 뭐뭐 앞에 이렇게 제시한다. 이렇게 제시한다. 이렇게 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빵의 차림. 그래서 6개씩 12개를 이렇게 상우에 올려놓는다. 이게 빵 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상우의 빵 차림이 갖춰져 있었다. 카타스큐아조. 스큐아조가 뭐냐면 가재 도구 또는 뭐라고 그래? 우리 주방에 있는 그 그릇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릇들 전체를 다 주방에 있는 그릇들 전체를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방에 있는 거나 거실에 있는 거나 주방에 있는 걸 전부 합쳐서 가재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주방에 있는 그릇들을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릇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선반에 이렇게 놓잖아요. 그럴 때 뭐 큰 그릇, 작은 그릇을 뭐 지멋대로 그냥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큰 그릇을 밑에 놓고 중간 그릇은 중간에 놓고 작은 그릇은 위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용도에 맞춰서 또 크기에 맞춰서 재료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거를 그런 그 그릇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걸 그릇들 가재도구 뭐 그릇 이런 걸 스퀘어 조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차곡차곡 내려놓는다. 위치 위에 이렇게 차곡차곡 내려놓는 데 있어 앞에 카타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춘다. 구색을 갖춘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게 맞는데 개혁성이 이게 지금 뭐 시설되어 있다, 설치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이는 성소살미라 일컬어진다. 이걸 이제 성소살미라 했어요. 그러니까 등대와 떡, 12덕덩이. 근데 이제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이제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 북쪽이 되고 왼쪽이 남쪽이 되는데, 북쪽에 그 등대, 7등대가 있고, 남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런데 구조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를 보면 성소가 훨씬 커요. 근데 그러면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기 분향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래서 성소는 세 개가 놓이고 지성소에는 언약궤 이렇게 놓이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절에서는 성소에 지금 등대와 떡상 두 가지만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등대, 상, 빵, 차림 이렇게 뭐 상 위에 떡하고 차리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했을 뿐이지 크게 이제 차려놓고 보면 7등대 떡상이에요. 그게 성소에 구비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성막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막은 외부 울타리가 있죠. 그 다음에 동쪽에 출입문이 있고 동쪽에 서쪽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쪽에 쌀입문 같은 대문 같은 그런 이제 문을 열고 양의문이라고 그러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걷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휘장을 열면 지성소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돼 있죠. 동쪽에 출입문이 있고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물두멍에서 이제 씻고 그 물두멍이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죠. 당연히 거기에 들어갈 때는 세례 씻고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들녘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씻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 그래서 티베트 불교니 뭐 이런데 그 템플 같은데 보면 맨발로 들어가잖아요. 맨발로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씻고 그러고 맨발로 들어가는 그런 의식이 지금 거기도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이제 행위적인 것이고 실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지금 기다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그 뜰을 지금 첫째 하늘이라 제가 지금 거기다 표현해 놨어요. 그 다음에 성막의 구조를 좀 봅니다. 48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고 그 기둥 밑에는 은으로 은받침 이렇게 두 조각이 은받침으로 이렇게 받쳐져 있어요. 그래서 은받침 두 조각 위에 기둥으로 서 있는데 그 기둥이 48개가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디귿자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게 벽을 이룹니다. 성막 벽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그 성막 입구에는 이제 앞에 이제 기둥을
그 기둥하고 그 기둥은 다른 기둥이에요. 48개는 거기에 디귿자 모양의 기둥이고, 그 다음에 그 성소로 들어가는 곳,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간격이 좀 넓죠. 그래서 거기는 기둥이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48개, 디귿자로 되어 있는 48개에만 밑에 조각 갈라진 짐승의 발 모양의 굽 같은 것이 은으로 이렇게 전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48이라는 숫자는 12 짐승, 그게 지금 6마리의 염소와 6마리의 양을 죽여서 뭡니까? 가죽으로 지붕을 엮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리로는 성막 벽을 형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새가 그렇게 돼 있어요. 밑에 그 양의 갈라진 굽, 염소의 갈라진 굽을 상징하는 게 그 밑에 2개 갈라진 받침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사각형의 성막을 형성을 하고 디귿자. 그 다음에 위에는 4겹의 천정 덮개가 있죠.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홍색, 자색, 청색으로 공교에 짠 그 케루브가 그려져 있는 그 덮개를 열 장폭이죠. 그걸 덮고, 그래서 덮고 밑으로 이렇게 가리게 되는 거예요. 위에 덮어서 밑에까지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과 벽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는 이제 붉은 물들인 수양이 가죽, 흰 양털 가죽, 그 위에 해달의 가죽.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그게 회를 발라놓은 무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들녘에 있는 무덤을 회를 발라놓은 무덤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죠. 그게 뭐냐? 12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인 나를 잡아서 그렇게 형상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때 그게 나다, 내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난 줄을 모르고 지금 어느 성막론에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묘사를 핵심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디테일만 얘기하고 있지. 그 다음에 성소는 둘째 하늘에 해당됩니다. 현관 출입문을 안에 우측에 12 떡덩어리, 빵덩어리, 그리고 좌측에는 7등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하는데 거기는 셋째 하늘이라고 불러요. 안에 분향단과 언약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그 셋째 하늘은 자기 안에 지성소를 했던 거예요. 그 지성소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 지성소가 막혀 있었거든요. 네. 그 막혀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성막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서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거나 벽을 보면 전부 다 케루브, 그룹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케루브가 지키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케루브하고 두루도는 화영금이 있는데요. 그 화영금 역할을 뭐가 했냐면 지성소의 분향단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의 분향단과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세상에 있는 성막론에는 분향단을 전부 성소에다 갖다 놨어요.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바로 만나는 게 분향단이에요. 거기에서 두루도는 화영금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케루브는 천장에 벽에서 다 지키고 있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지성소가. 내 속에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들어가려면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휘장이 갈라져야 돼. 그 휘장이 갈라지는 얘기가 언제 나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더라.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더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육체가 곧 내 육체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 안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지 육체를 입고 갑자기 나타나고 2000년에 행동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셔서 그 육체, 나라는 육체는 사망의 생각이에요. 그 사망의 생각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걸 찢어버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나무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음서를 읽으면서 성막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증명해내야 돼. 이것이 이거다, 이것이 이거다 이렇게 증명해내야 돼. 근데 그걸 증명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장막이 아니에요. 응? 번역도 잘못해놨어. 증명장막이 맞는데 증거장막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증명이에요. 중성이에요. 마스티리온, 마르티리온이에요. 중성이에요. 자, 계시록 1장 20절 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오른편 손에 접한 7별과 7 금초대 삶의 비밀을 알아보았다. 7별 삶은 7 교회의 삶의 사자 삶이요. 내가 본 7 촛대 삶은 7 교회다. 7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7 촛대는. 그리고 7 촛대 위에 그 불은, 켜진 등불은 7 교회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7 교회의 사자가 개수로 7 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금촛대가 7 촛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잖아요. 하나에 불이 7개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촛대 하나에 그 관으로 전부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 갖고, 등불이 7가지를 만들어 갖고, 그래서 비추고 있는 거야. 하나예요. 7 교회의 사자가 하나예요. 7 교회가 하나예요. 그게 뭘 비추고 있어요? 12 떡덩이를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12 떡덩이인데, 그런데 6 해놨어요. 6 양과 6마리 염소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는 거죠.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빛이, 온전한 빛이 되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4절, 빵 좀 봅시다. 그리고 그런즉 모았고, 5 보리빵 삶에서 소비한 삶에게 넘친 조각 삶으로 12바구니 삶을 채우더라. 여기 12바구니 나와요. 5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남은 게 12바구니. 항상 12바구니 나왔어요. 그 전에 이제 7광줄도 나오고, 12바구니와 7광줄이 얘기 나오는데, 여기 12바구니 나오네. 12바구니, 그 12지파를 얘기해요. 12제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걸, 이동하다가 그걸,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더라는 것은 그걸 미련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뭐예요? 누룩이 있죠. 누룩이 들어있죠. 누룩이 들어있는 빵이에요. 누룩이 들어있는 빵이에요. 그 누룩이 들어있는 그 빵을 너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내 안에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탄과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없다. 내 안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서 12 바구니를 그걸
번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있더라. 제자들이 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고자 들어갔으며 차림의 빵 삶을 먹었는데 어떻게 유일한 제사장 삶 말고는 그와 결합한 삶도 빵 삶을 먹음이 옳지 않더냐. 누가 먹었어요? 다윗이 먹었대요. 근데 당연히 거기 그와 결합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자들도 그 빵을 먹는 게 옳지 않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에베소 3장 11절 차림의 빵 진설병이에요. 이게 병자가 떡병자예요. 그래서 진설병 우리 입장에서는 떡이라고 표현했고 결국은 이게 중동이나 서양 사람들은 주식이 다 빵이잖아요. 빵이라고 그래야지 떡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떡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에베소 3장 11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못 살 때 먹었던 그 집에서 만들어 먹었던 떡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개떡이라는 게 있었어요. 밀개떡도 있어 보리개떡도 있었는데 밀개떡이나 보리개떡은 거기에 발효 효소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딱한 거예요. 딱딱해. 굳으면 진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할 때 따끈할 때 먹어야지. 식으면 딱딱해 갖고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막걸리를 이제 거기다 넣어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빵을 굽잖아요. 찢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빵 하면 이제 발효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떡도 주로 발효제가 들어가지 않죠. 거기가. 그래서 개념이 빵 하면 누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떡 하면 누룩이 연상이 잘 안 돼. 그래서 빵으로 보는 게 맞다. 에베소 3장 11절 현세 삶의 제한을 따라 그것을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행하셨다. 현세 삶의 제한, 현세 삶의 어떤 제한을 우리가 제안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거기다 제안서를 작성해서 이제 상관한테 올려서 결제를 맞잖아요. 그게 바로 차림이란 단어예요. 그 단어가 프로테시스. 그러니까 서류나 이런 어떤 의견을 이렇게 내는 그런 것은 제안이라고 하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갖춰 놓고 이렇게 들이미는 거는 제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제상을 이렇게 차려놓은 거는 그런 차림이라 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집은 누군가에 의하여 갖춰진다. 제한 얘기 있고요. 히브리서 3장 4절. 왜냐하면 모든 집은 누군가에 의하여 갖춰진다. 그래서 모든 삶을 갖춘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비한다, 갖춘다. 구비한다, 채비한다, 갖춘다. 이 단어가 카타스큐아죠. 그래서 갖추다, 구비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겠죠. 세 번째, 9장 3절로 5절.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한 지성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3절. 이어서 두 번째 휘장을 결합하여 성소 삶에 속한 성소 삶이라 일컬어지는 장막이다. 그러니까 지성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소 중에 성소 삶에 속한 성소. 그러니까 이걸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에 속한 성소. 성소를 지나서 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성소 삶에 속한 성소. 성소 삶에 속한 할 때 그거는 복수.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섬김과 의로운 행동을 거기서 늘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이제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체적 훈련을 5날까지 하고 6날에 이제 주님을 만나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 삶에 속한 성소예요. 그래서 성소, 아까는 성소를 단수로 표현했는데 이제는 복수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삶에 속한 성소, 지성소를 표현할 때는 성소 삶에 속한 성소들의 성소, 성소 삶에 속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소만 언급할 때는 그냥 성소, 단수로 표현하고, 지성소를 얘기할 때는 성소 삶에 속한 성소, 복수에 속한 성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휘장이란 단어는 카타 페타스모스, 가림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림막을 내리는 거, 그걸 휘장이라고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성소의 삶에 속한 성소는 하기야, 하기온, 하기야, 하기온. 하기온은 복수, 소유격, 하기야는 단수. 하기야, 하기온. 삶이라 일컬어지는 장막, 스케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는 휘장으로 인하여 살해되고 살아난 길을 내 삶에게 새롭게 열었나니 이것은 저의 육체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휘장으로 인해서 살해되고 살해났어요. 근데 그 휘장이 뭐냐? 예수님의 육체다. 나와 예수님이 함께 죽은 육체예요. 함께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육체예요. 그거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새롭게 열었다. 길을 새롭게 열었다. 이렇게 살 길을 새롭게 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번째 4절. 금향단과, 여기 금향단이 나와요. 전부 금으로 덮여진 언약궤를 가졌으니, 금향단과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어요. 그 안에 만나를,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가진 금항아리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널판 삶이 있더라. 세 가지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상자죠. 언약궤가 상자예요. 금으로 쌌어. 근데 왜? 거룩하다는 얘기죠. 그게 존귀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넷째 날 광야에서 우리가 그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야, 참 신기하잖아요. 그 만나가 사라지지도 않고 녹지도 않고 거기 그대로 담겨 있다. 참, 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게 다 지금 껍질도 다 벗겨버렸을 것이, 몰라, 벗겼는지 안 벗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났단 말이에요. 참 이건 기적 아니에요? 생명의 싹이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 두라는 말은 없어요. 돌판, 그 저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로서 받아온 그 십계명,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분명히 금향단과 언약궤 이렇게 돼 있어요. 금향단, 크리세오스, 금, 향단, 끼미아 테리온, 분향단입니다. 향단은 그냥 향이 그냥 우리가 향품을, 향 재료들을 놓으면 그냥 향이 나잖아요. 근데 그걸 태워야 돼요. 끼미아,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금분향단이 정확해요. 근데 이제 그 분자를 빼고 금향단 이렇게 줄여서 얘기했는데, 금향단과 전부 금으로 덮여진, 페리 덮여진, 둘러싼, 페리 칼리토, 덮여진, 페리 두루 덮여진, 둘러싸인 그런 얘기예요. 언약궤, 언약궤, 궤라는 게 언약궤가 두 단어예요. 언약의 상자, 그 말입니다. 그 상자, 궤는 키보토스,
언약은 디아케스, 키보토스 디아케스, 언약의 상자, 언약계, 이렇게 표현했어요. 괴짝, 우리가 옛날 얘기죠. 괴짝, 나무 괴짝. 그걸 이제 상자, 오늘날 얘기하면 상자, 이렇게 말하죠. 이게 지금, 그러면 왜 성막론이나 성막론에 관련된 모든 도형의 그림에 이 금양단이 왜 성소에 있는가? 자, 출애굽기 30장 6절을 근거해서 만들어진 건데, 출애굽기 30장 6절의 원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속죄소 위 맞은편, 그 맞은편이라는 단어가 리펜의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맞은편에, 그러니까 속죄소 들어가면 저 벽 쪽에 속죄소가 있거든요. 그 속죄소 맞은편에, 그 증거계 위 휘장 맞은편에, 거기도 마찬가지 둘 다 리펜에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휘장 맞은편, 언약계 맞은편.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과 언약계가 있는 그 사이에 놓은 거예요. 거기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휘장 맞은편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휘장 뒤를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해서 성소에다가 분향단을 위치했는지, 아니면 지어놓고 보니까 사이즈가 성소가 크고 지성소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3등분을 하면 3분의 1 정도가 지성소에 해당되고 3분의 2 정도가 성소에 해당되는데, 그래도 이제 실제 그 떡상하고 촛대하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두 개만 이렇게 덜렁 놓으니까 너무 허전하고 또 공간이 너무 커잖아.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지성소 앞에다 이렇게 여기다 놨나 보다. 그러고 배치를 하고 번역을 거꾸로 한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히브리서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분명히 맞은편이라는 단어가 판입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그 뒤편이라고 번역한 단어도 판임이에요. 똑같이 해요. 얼굴편이지, 이건 뒤통수라고 그러지, 이건 맞은편이라고, 얼굴편 아니에요. 얼굴편 마주보는 곳이에요, 판임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히브리 3장 6절 원전에 휘장 뒤편에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맞은편이라는 단어라니까. 언약궤 맞은편, 휘장 맞은편, 이렇게 해놨어.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 번역 제도를 잡으면은 지금 히브리서 9장 2절과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출애굽기 40장 3절 5절,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증거궤 들어놓으면 지성소입니다.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그 다음에 또 상을 들여놓고, 그러면 이제 지성소 끝나고 지금 지성소에서 성소로 좀 나오는 거예요.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양단을 증거궤 맞은편에 두고, 아니 상관이 없어요. 휘장을 가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떡상을 놓고, 그 다음에 촛대를 놓고, 그 다음에 금향단을 출입구 쪽에 지금 순서상으로 놔야 맞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금양단을 증거궤 맞은편에 놓으라 그랬어요. 이미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나왔잖아 지금. 근데 금양단을 증거궤 맞은편에 분명히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나열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야 돼. 첫 번째,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양단을 증거궤 앞 맞은편에 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휘장을 가리고,
휘장으로 그 교회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놓고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성막의 문의 입구에 덮개를 이렇게 가려야 돼. 그러니까 순서는 어긋났어도 여기 출애굽기 40장 5절에도 분명히 금양단을 증거계 맞은편에 두라고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순서상으로는 지금 그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나 위치는 정확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 6절에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위치가 지금 히브리서 9장 2절과 맞고 출애굽기 40장 3절로 5절에도 순서는 틀리지만은 위치는 정확하게 히브리서 9장 2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금양단은 금양로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에덴 동산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룹과 두루도는 화염검이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성막에서 나오는 그 지성소에서 나오는 불이 그들을 잡아 죽였어요. 태워 죽였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에게 함부로 들락날락 거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함부로 들락날락 거렸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규칙을 정해 줬어요. 마가복음 14장 65절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우고 그를 주먹질하며 그에게 말하기 시작하되 예언해 봐라 하며 하속 사람이 손바닥으로 그를 때리더라. 이 덮였다는 가리다, 가리다, 덮다라고 하는 페리 칼립토라는 단어를 적어 있었어요. 얼굴을 가리고, 얼굴은 뭔가를 덮어쓰였다는 얘기죠. 우리 왜 사람을 그 납치해 갈 때 얼굴 이게 얼굴 두건을 씌우잖아요. 또는 사형수들 사형장으로 데리고 나갈 때 얼굴 두건으로 씌우잖아. 그래서 뭘 못 보고 해. 누가 사인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리우고 페리칼립토하고 주먹질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때리는지 모르게. 자식들 참. 계시록 11장 19절도 봅니다. 일곱째 나팔 사건에 나오는 이제 끝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졌고 그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자가 보여지고 보좌로부터 번개 사함과 음성 사함과 천둥 사함과 지진과 큰 우박이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번개와 음성, 천둥, 지진, 우박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셋째 하늘이고 그것이 보좌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 계시록 4장에는 그 하늘에 보좌의 모습을 그렸잖아요. 그걸 압축해서 넣어놓은 게 뭐예요?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언약의 널판, 그게 보좌예요. 보좌를 상징하고 있네. 그 보좌의 언약 상자가 열려졌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과 지진과 우박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그 성막에서도 그 지성소에 를 위해서 그 구름 기둥이 임하고 또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서운 그런 어떤 광경을 우리가 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로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천둥과 지진과 큰 우박이 발생하였다. 이게 일곱째 나팔 부려진 다음에요. 당연히 그때 언약의 그 상자가 열려지겠죠. 당연히 일곱째 나팔에. 이어서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널판 삶이다. 요한복음 6장 31절로 33절.
하늘에서 빵을 저 사람에게 먹도록 주었다고 된 것과 같이 내 삶의 조상 삶은 황량한 고도 안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빵과 만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빵 대신 만나를 먹었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먹을 것을 내려줬던 것이죠.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나는 진실로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한다. 모세스가 하늘에서 빵을 네 삶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아버지께서 참 하늘에서 빵을 네 삶에게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세상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이다.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빵이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조상 삶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늘에서 내린 거 맞죠?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거 맞는데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내 살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 만나를 먹었음에도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만나란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긴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먹었는지 모르니까 죽지. 그러니까 뭘 먹었는지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무엇인지 알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먹어야지. 근데 무적정 아멘, 무적정 아멘, 그러면 죽어요. 무작정 아멘 하면 죽어. 너희 조상들은 만나 배고파서 만나를 아침마다 매일 그 만나를 거두다. 그 금요일 날은 이틀분을 거뒀다고. 토요일 날 못 나가니까. 안식일 날 못 나가니까. 그렇게 매일 먹었어요. 우리 밥 먹듯이. 근데 그 뭔지를 이게 먹으면서 뭔지를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만나가 그렇게 내렸다고 성경은 써놨지만 지금 넷째 날 현실로 적용하면 넷째 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먹는데 넷째 날은 셋째 날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서 배우는 게 뭐예요? 형식, 예배 의식. 이 시간에는 기도해야 되니까 얼굴을 이렇게 숙여야 되고, 이 시간에는 찬송해야 되니까 박수 쳐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그 무슨 말인지. 뭐, 솔로몬이 나오고, 뭐, 다윗 나오고, 다윗과 골리앗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그런, 책에서 들은 적 있어. TV에서 본 적 있어. 그런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다른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때가 이제 넷째 날이거든. 그런 말씀을 먹었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한 말이 만나란 말이에요. 그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었던 지들은 계속 그렇게 먹었어. 그리고 죽었어. 넷째 날 그렇게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해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 먹는 거다. 그러면 내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살이고 피다. 이건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서 오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은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살과 피다. 라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연습까지 해요. 일반 교회에서. 뭘로? 성찬식 때. 세례 받을 때 성찬식 하잖아요. 그때 이건 이건 예수님 살과 피다. 근데 그때 그 진짜 살과 피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떡하고 포도주 가지고 하니까 야, 교회에서도 이거 술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이번에는 잔을 좀 큰 걸 좀 주지. 왜?
술 못 먹게 하니까. 성찬식 때면 술 한 잔씩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조그만 거 주니까 이거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 이번엔 언제가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천주교 이제 군대에서 천주교 신부님도 계시고 군종 신부죠. 예, 군종 목사도 계시고. 그런데 성탄절 전야가 돼가지고 이 포도주를 이제 준비를 많이 했어요. 둘 다. 근데 많이 했는데 천주교 신부님은 그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를 하고 나면 이게 성체로 바뀌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냥 남았으면 그냥 갖다 보관하면 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그날 성찬식 하고 남은 거 있으면 이제 갖다 보관하고 그랬어. 그런데 버리기도 하고. 근데 천주교 신부님은 이게 성체로 바뀌었다고. 이게 축도를 했기 때문에 떡은 예수님이 살이 됐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피가 됐으니까 이걸 버릴 수가 없잖아. 근데 그때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 군인들이 많이 안 왔어.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많이 남았어. 그래갖고 이걸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혼자 앉아갖고 포도를 다 마신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가봤어. 갔더니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러고는 쩌듯 잔 거예요. 다 못 마시고. 그래 가서 보니까 아침까지 술에 취해가지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쩜 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침 목사님이 군목으로 계실 때 있었던 실화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지금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의 의식 속에도 은근히 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주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만나를 먹고 먹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 그래서 잠자고 있음 안에 사람 삶을 그의 원수가 와서 알곡의 중심을 올리려고 가라지 삶을 뿌리고 따랐다. 26절. 그러자마자 싹이 돋아나고 결실을 행하였다. 그때의 가라지 삶도 드러나게 되었다. 싹이 나는 얘기예요. 그 싹이 났다는 얘기가, 그 싹이 났다는 얘기 뭐예요? 부활이고 그것이 그걸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나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거 싹이 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리고 싹이 나면 뭐예요? 결실이죠. 그래서 결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속에서도 신이 나무를 타고 내려온다. 신이 나무를 타고 내려온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신이 나무를 타고 내려온다 해서 그 나무 목자를 쓰는데 한문으로 그 목 방향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신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동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듯이. 그렇게 무속에서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슬할 때 그 신이 내려야 되는데 대나무를 주로 잡잖아요. 대나무가 아주 떨림이 있으니까 예민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혼을 빼놓는 거예요. 구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주가 대나무를 잡고 있으면 대나무 막 떨잖아. 그러니까 신이 임했다고. 신이 임하기는 뭘 임해? 귀신이 임하니까 떠는 거지. 계시록 19장 15절. 이건 일곱 대접 사건이에요. 일곱 대접 사건인데, 그리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간다. 이는 그것 안에서 열국 삶을 치고자 하며 그가 저 삶을 철지팡이 안에서 목양할 것이며, 그리고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행과 분노의 포도주틀을 짓밟는다. 그러니까 철지팡이라는 것은 목양하는 것,
또는 심판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 혼이라는 것은 그런 부활의 의미도 있지만은 일곱째 대접의 사건에 나타날 철지팡이 안에서 목양할 것이다. 철지팡이를 뜯어 패면 뭐 살아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죄진자들은 음행과 분노의 포도주틀을 짓밟을 때는 철지팡이가 적격이죠. 그때 쓰기 위한 것이, 그게 아까 일곱째 나팔에서 보좌로부터 나온 그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이렇게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내 삶은 내 삶에 의해 봉사받은 그리스도스의 편지인 것을 드러내게 되었으니 먹물이 아니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각인된 것이니 돌판 삶 안에 아니고 육체의 마음판 삶 안에 각인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돌판에 기록되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그 일곱째 날에 셋째 하늘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휘장이 찢어지고 들어가면 마음판에 새겨질 거예요. 그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성막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응? 응. 3등분해서, 우리의 육체를 3등분 해봐. 그러면, 뜰은 어디예요? 우리 지금 허벅지까지, 응? 허벅지까지. 거기에, 그걸 우리 첫째 하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성소는, 응? 이 허벅지, 음낭 부분에서부터 어디까지? 목까지. 응? 여기가, 이 몸 전체가 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지성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일어서는 거죠. 누워있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그 부처가 누워있죠. 이렇게 누워있는 걸 와불이라고 그래요. 누워있다 해서 와불. 와불. 와서 보라 그래서 와불. 그래서 가서 봤잖아, 맨날. 응? 이 부처를 성막으로 지금 같이 연상을 하고 생각하시면 돼. 와불. 가서 봐서 맨날 들락날락 하면서 성소에 들어가고 시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맨날 봐서 그 죽어있던 그 와불이 이뿔이 되는 거예요. 미륵불이 되는 것처럼 그 누워있던 성막이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느낌이 어제 얼마 전에 그 누리호 4차 발사하는 그 누리호가 발사하려는 것 같아. 하늘로 날아가려는 것 같아. 누워있다가 쫙 일어서잖아. 그래갖고 카운트다운 하나 둘 넷 다섯 넷 셋 둘 하나 발사 팍 올라가잖아. 이 느낌이라고. 그래서 마음판에 그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돼. 말씀이 육체화돼야 돼. 그래야 부활체로서의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라는 증명체예요. 성막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 그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무엇이고 맞아. 가지수만 많지 먹을 게 없어. 가지수만 많지. 들어갔다 나와서 뭐 구경하고 성막론을 공부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뭘 했지? 나와서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야. 그냥 멀리서 보니까 뭐 번쩍번쩍하게 좀 멋지게 만들었지. 어떻게 회를 치는 저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저렇게 만들어놨어. 근데 안에는 보니까 그렇지 않네. 그러면 그때 생각을 해야 돼. 저게 뭘까? 라고. 근데 뭘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 갔다 왔어. 가서 구경해서 안 해. 이렇게 제사 양도 잡아가지고 거기서 막 들고 그랬어. 너는 해봤어? 그거 안 해봤지? 그게 자랑거리야. 5번째 5절,
이어서 그의 위편에 시온자를 휘덮는 영광의 케루빔 살며 시온자를 휘덮는 영광의 케루빔 살며 이런 삶에 관하여 이제 부분을 조차 말함이 없다. 그건 좀 놔두고 그 언약 상자예요. 상자 위에 시온자라는 것은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자 뚜껑을 시온자라고 불러요. 그걸 속죄소라고도 했어. 근데 속죄소가 아니에요. 시온자예요. 거기서 은혜를 베푸는 곳이에요. 거기서 나와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곳인데 그 뚜껑에는 그 케루브가 날개를 이렇게 접고 있죠. 앞으로 펴고 이렇게 접고 있는 거예요. 둘이 마주보고 이쪽 끝에서 저쪽 중간을 향해서 이쪽 끝에서 중간을 향해서 두 케루브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시온자를 휘덮는다. 이렇게 덮는다. 이렇게 휘덮는 영광의 케루빔 삶이에요. 복수예요. 둘이라고 해서 복수가 아니라 케루빔 삶이에요. 지킨다는 이런 삶에 관하여 이제 부분을 조차 말함이 없다. 이제 그건 이제 지금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성소, 지성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그 세부적인 얘기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얘기 하려면 그 이후에 이제 5절 이하에서 이 성막이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돼.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안에 세부적인 거를 이제부터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5절에서 끝을 내요. 위편, 그의 위편, 휘페라노, 시온자, 힐라스테리온, 시온자. 속죄소라고 번역했는데 속죄소가 보다는 시은자예요. 은혜 은자, 은혜를 베풀다 그런 그 뚜껑이다.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보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그런 얘기. 그가 보좌라는 거예요. 그 보좌 그 가운데가 지금 의자는 없지만 그가 보좌예요. 거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좌우에 앞에서 보면 이렇게 저 그룹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보좌가 있어서 좌우에 그 케루브가 이렇게 보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뚜껑 장소가 바로 시은자, 시은자를 뒤덮는 카타스키아죠. 구름이 이렇게 휘덮는 것 같은. 그러니까 휘덮는다. 이렇게 휘감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휘덮는 것이고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휘감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다 휘자를 썼어요. 휘덮는 영광의 케루브입니다. 케루빔. 에베소 4장 10절을 봅니다. 그는 내려온 분이며 모든 삶을 채우려고 하늘 삶의 모든 삶 위에 초월하여 올라간 자이다. 그 모든 하늘 삶의 모든 삶 위에라는 단어가 위편, 휘페라노. 모든 삶 위쪽에 위편에 초월하여 올라간 자이다. 누가? 예수님이.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은 예수를 앞서 발생한 죄의 관용을 인하여 하나님의 절제 안에서 그의 의의 표현에 이르고자 그의 피 안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시은 자로 제시하셨다. 그의 피 안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시은 자로 제시하셨다. 시은 자로 제시하셨어. 거기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 시은 자, 에덴 동산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이어지는 얘기지 구약과 신약에 떨어진 얘기 아니에요. 다 계속해서 가야 되면 7날로. 덮다라는 이제 카파르가 덮다라는 동사고, 코페르트 코페 카포레트가 덮개예요. 시온자예요. 속죄소. 카파르 덮다에서 카포레트 덮개 시온자. 그러니까 이거 시은자 또는 속죄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의미로 거기다 넣은 거예요. 의미로 넣은 거고 실제는 그냥 덮개예요. 덮개. 덮다에서 온 거냐 덮개. 거기에서 뭐가 만들었냐 속전 몸값으로 코페르라는 단어가 만들어요. 몸값. 그래서 아까 지금 피 안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쉬운 자로 제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속전이고 몸값이죠. 그것도 지금 뭘로요? 카페르라는 그 단어의 변형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라는 단어도 키푸르 다 이게 카파르 덮다에서 왔어요.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의 신약에 와서는 힐라스 테리온 시은자가 되는데 은혜가 되는데 구약에서는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1년 동안 유예한다. 근데 1년 후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1년 동안만 내가 덮어준다. 모른 채 한다는 얘기예요. 덮어준다. 속건지 드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그걸로 쌤. 속죄제 드렸어. 1년 동안 너 죄를 덮어준다. 묻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속죄라는 키푸르고, 속전이라는 코페르고, 덮개라는 카포레트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다섯 날까지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일곱째 아까 나팔과 일곱째 대접에 가서는 일곱째 날에 도착하면 그때 시은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부터는 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덮어놨던 걸 이제 뚜껑 열어서 없어 끝났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굉장히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속죄소 카포레트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그 그룹이 아까 여기 지금 케루브죠. 케루브고 헬라어로 복수형으로는 케루빔으로 썼고요. 두루 도는 화영검이 뭐예요? 금양단이죠. 금양단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쫓아내는 이유가 있었어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거기를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을 해가지고 천사와 씨름을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때 부여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 하나님, 사라, 우세하다, 이기다 또는 자유롭게 되다. 그 다음에
요드가 앞에 붙어서 이가 되는데, 그래서 그 미완료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 하나님을 이기기 시작하다. 하나님을 이겨야 돼. 우리 이거 지금 뭐예요? 에덴 동산 들어갈 수 있잖아. 하나님을 이겨야 돼.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을 이겨야만이, 이스라엘이 돼야만이, 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죠. 그 이스라엘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나에게 적용되려면 바로 성막이라는 곳의 12지파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12떡덩어리, 12마리의 그 다리, 12마리의 가죽으로 지붕을 덮었죠. 12. 근데 실제는요, 광야에 나올 때 13지파였어요. 그 13지파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함께 13명이 모였어요. 그 최후의 만찬에. 그래서 이제 하나가 빠지죠. 가룟유다가. 그래서 12이 되는 거죠. 그 대신 마띠아가 이제 들어와서 그걸 채웠죠. 그런데 계시록에 14만 4천, 한 지파당 12,000씩 해가지고 14만 4천이 되는데 144천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12지파가 나옵니다. 원래 나올 때는 13지파였잖아. 근데 13지파가 되는 이유는 요셉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 둘이 들어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 그래서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중에 에브라임이 빠지고 므낫세만 남고 대신 요셉이 들어가요. 그러면 13지파가 돼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빠져요. 단지파가 빠져요.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 최종 지파가 12지파. 단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요. 그러니까 요셉은 둘이 부자가 들어간 거예요. 요셉 아버지하고 므낫세 아들하고 둘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 대신 단 빠지고 단은 길의 뱀이라. 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룟유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호세아서를 보면 에브라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안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빠집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12지파가 되는 게 이게 완성체다. 땅의 완성체다. 하늘의 완성체는 허다한 백성들이에요. 허다한 무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 땅에서 완성체는 144천이고 12지파고 하늘에는 허다한 무리예요. 그래서 둘이가 만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인나팔 과정에서 달라요. 그걸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9절로 20절. 그 시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 그룹은 이 끝,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여 하고, 그 상황 묘사를 정확하게 해놨죠. 그게 시은 자의 케루브가 양쪽에서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36장 8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수놓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이걸 그러니까 안에서 볼 때 제일 안쪽에 지붕 천정, 그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뭐 그게 케루브가 보이도록 그렇게 거기다 수 놓아가지고 덮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겹으로 덮었죠. 그래 그 천으로 짠 케루브, 그다음에 홍색, 그다음에 흰색, 양털, 그다음에 해달해 가지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 휘칠한 무덤.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요 평토장을 했어요. 그건 나중에 평토장을 한 거고, 당연히 광야에서도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 땅에다 파묻고 위에 돌무덤 쌓았지, 당연히. 동서양이 뭐 다를 게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 한 얘기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삶에 관하여 이제 부분적으로 낱낱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부분을 조차, 카타메로스예요. 부분을 조차 말함이 없다. 이제 말하지 않는다. 말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레고의 부정사를 썼어요. 말함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 내가 미숙아로 있을 땐 미숙아처럼 말하더니, 미숙아처럼 사고하더니, 미숙아처럼 계산하더니, 그러나 사내가 되었을 때는 미숙아 삶을 폐지하는 것이다. 장성한 자가 됐을 때요. 왜냐하면 내 삶이 지금은 불분명함 안에서 거울로 인하여 보고 있으나 그때는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해서 알지만 그때는 마치 내가 인식된 것과 같이 내가 인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 내용물들을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는 지금 코끼리 다리 만지기,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내가 부분해서 알지만 그때는 내가 장성하게 됐을 때는 내가 마치 인식된 것과 같이 내가 인식할 것이다. 이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삶이 머무나 사랑은 이 삶보다 더 위대해진다. 그래서 미숙아일 때는 부분적으로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아는 듯 하지만 핵심을 놓치는 경우를 우리가 범하죠. 장막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내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일곱째 날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첫 장막의 거룩한 곳인 성소는 섬김의 의로운 행동을 예법이죠. 훈련하는 역할을 하고자 했으며 안팎에 갖춰진 세부적인 구성 요소는 부분적으로 설명하려는 부교로서는 훌륭한 자료였으나 첫 장막이 가리키는 핵심을 보지 못하였으니 장성한 사내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알아보게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새로운 창조물인 최후 아담이 공동 완성될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